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한 집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조차 없이 복잡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갈급했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꿈틀거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영육간의 치유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주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시급한 일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시급하게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뭐가 여러분은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요 저마다 의견들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시급한 일이 다 다르고 이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의 일이 시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일을 보면 시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있는 일은 어쩌면 다 다르게 모두가 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어려운 정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통일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급하고 또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또 요즘 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라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 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조금 기다리고 서로가 조금만 양보하거나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나 기다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죽음밖에 남지 않는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그것은 곧 인간의 심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성정의 문제, 심성과 성정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해요. 다시 말해서 무너진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와 투쟁하고, 지금 우리가 정치와 투쟁하고, 지금 우리가 세대 간의 문제와 투쟁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중요시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치, 경제, 세대, 종교 이런 모든 것들과 투쟁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음, 그 심성을 바로잡는 일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이 교인들의 무너져가는 신앙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가 갑자기 부흥의 정체기가 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으며 또 그렇게 많아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다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다가요 다시 그 정체기에서 계속 지내오다가 2020년도부터 갑자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또 갑자기 휘청거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유무를 많이 저울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좋은 계기를 맞이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앙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고 그렇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마음이 잡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무조건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시금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 인간의 심성을 바꾸는 일, 어두운 장소를 밝히는 일, 인간성의 회복, 도덕성의 회복, 이것은 인간의 정신 회복, 사람을 사람답게 취급하는 이것들이 이 시대에 제일 다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좀 어떨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양무리 속에 사람이 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인간성이 바르게 된 사람, 자기를 바로 지배하는 사람이 곳곳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인간성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에 새빛이 비추어지도록 우리는 그 빛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경제와 정치와 사업과 종교 간의 이런 모든 곳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2절로 3절에서 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친히 임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7절에 보면 행하시는 것이 나오고 그 선포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요, 서기관들과 공개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친구 하나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합심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도달할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이 행한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돌아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까 저 사람들을 뚫고 사정을 해보거나 어떤 방법을 취해서 뚫고 예수님에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다분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나 이들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직접 줄을 달아 내리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지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보통 밖으로 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옥상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옥상은 대체적으로 목재로 된 지붕에 진흙을 발라놓은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니까 훨씬 더 쉽게 뚫을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친구들의 노력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세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문제는 사람의 문제지요. 본문에 나오는 환경의 문제는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 이것이 더 대두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이라는 질병보다는 자기 속에, 이 중풍병이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범죄와의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모순, 자기 번민, 자기 증오, 자기 미움,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참 다른 곳에서 접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병과는 다른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4명의 친구와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 이 5은요, 내 병인 중풍병 때문에 여기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병자나 환자가 찾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선언도 이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 질병의 문제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풀어놓으니까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우리의 문제는 정치, 사회, 교육, 의료,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소란이 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알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이기에 그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바뀌고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회는 그대로예요. 그 단체가, 그 모든 곳은요,
사람이 안 바뀌면 그대로예요. 목회자와 교회의 구성원인 교회, 이 교인들이 바뀌어도 그 교회는 그대로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변해야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것이 옳다고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옳은가 선택의 자리에서 이것을 선택하거나 이것을 선택해야 옳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좀 보면 올바른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양쪽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병이 나았다 하는 것과 내가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죄가 뭘까요? 죄는 인생을 참 만신창이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두렵고 떨립니다. 힘들어집니다. 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람에게는 면역이라는 게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가지만, 결국 그 죽음, 그 결론의 죽음은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는요, 인생을 파괴합니다. 작은 거짓말은요, 갈수록 커지게 되어 있고, 작은 죄는요, 갈수록 큰 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인생을 급기야 생명체까지 허물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돼요. 죄가 뭐냐? 단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간다. 죄는 크리마라고 해서 결정을 잘 못한다. 결정을 못하는 것도 죄랍니다. 또 오페이레마라고 해서 빚, 부채와 같은 것에 꼭 매여 있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페샤라고 해가지고 변질되거나 변절되는 것도 죄라고 그랬고요. 파라푸토마라고 해가지고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문제, 우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하는 문제도 역시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5절에서는 죄는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죄는 인간 속에 고난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죄는 질병을 가져온대요. 시편 38편 3절에서는 죄는 인생을 쇠잔하게 하고 생명의 평화를 앗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전 앞에서 죄의 원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가 성경 로마서, 시편, 야고보서 이런 데에서는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중풍병 환자, 이 중풍 환자가 죄로 인해서 발생이 된 그 인생, 중풍 환자, 즉 신앙에 파괴된 문제로 말썽이 된 인생, 이러한 인생들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신앙이 파괴된 사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말썽이 되는데, 그거는요, 본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족 또는 가까운 교회 구성원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참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참 많이 괴롭게 만들어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나의 문제부터 해결해서 주위 사람들을 포근하게 해주고 내가 속한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자로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이 파괴가 되니까 내 본성이 파괴가 되니까 남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매우 귀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사람의 특징, 매우 중요한 사람을 영어로 하면 VIP예요. 이 매우 중요한 사람의 특징은 분위기를 우선시합니다. 사람의 변화는 분위기에 우선합니다. 독립 분위기는 혼자 자기 저주, 자기 연민, 자기 제동장치를 파괴로 자기 파멸을 가져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면 다른 처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에 어느 누군가가 손님이 되어서 어느 집에 놀러 왔는데, 아니, 여러분을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손님이 되어서 친구네 집이나 아는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 그 집에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분위기가 험악하면 그 집에 가서 앉아있는 게 좌불안석일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람은요, 이 특징은 뭐냐면 분위기를 우선할 줄 알아요. 자, 보세요. 공동체 분위기는 친구들의 극적인 행위로 기적을 낳게 만들었어요. 4명의 사랑 어린 분위기는 생명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4명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사랑 어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직접 내리는 일을 감행하게 돼요. 남에게 가치 있는 분위기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분위기 있는, 가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커피숍 좋은 데 가서 와, 분위기 있다 이러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와, 믿음의 분위기가 있는 분이네요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위기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그곳을 보지는 못해요. 교회는 늘 따뜻한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가 분위기가 초라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교회만 들어오면요, 은혜로워야 돼요. 교회 저분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것이 싹 녹는, 은혜로 싹 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4명의 친구처럼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만드는 거야, 저 사람이 만드는 거야, 직분을 가진 누군가가 만드는 거야가 아니라 그 분위기는 바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만들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머리로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요, 여러분 가슴에서 뜨거워져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괜찮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온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곳곳마다 내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쓰여서 매우 중요한 사람, VIP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한, 첫 번째는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다면 또 하나는요, 연대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대성. 옛날에 보증을 쓰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연대보증이라는 걸 세웠어요.
뭐 그와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 신앙의 연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도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문에도 보니까요, 4명의 친구들이요,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 못해, 나 안 해. 야,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야, 그리고 이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야. 아, 나 안 해. 라고 한 사람만이라도 안 했다면 끼우뚱거리거나 하지 못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4명이 연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많으냐 적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느냐 흩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는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은 함께 있을 때,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역사도 함께 할 때 힘이 모아지는 게 역사예요. 협력하는 교회, 협력하는 성도, 협력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만 하면 돼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혼자 다 할 수 없고 교인이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만, 연합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아는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부자가 오셨어요. 매주마다 헌금을 100만 원이 넘게 하세요. 아,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모양실을 두들기시길래 어쩐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너무 횡한 것 같아서 교회 좀 꾸며야 되겠다고, 자기가 돈을 다 낼 테니까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영상 장비, 음향 장비도 교체하고 좋은 TV도 좀 설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그렇게 하기로 추진을 했더니 정말 그분이요, 싹 다 고쳐놨다는 거예요. 정말 보면요, 정말 다 고쳐놨어요. 보통 한 1억, 뭐 2억 이렇게 들여서 고쳐놓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분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했더니 다 자기가 주관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주관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했더니 나 교회 나갈래?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특이한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가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교인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전능자의 보좌를 뒤로 하고 손수 창조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과정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만을 주고 실망만을 준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들이 될까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에 때로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의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깨어지고 고통당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알고 계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맡겨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처할 때 무엇보다 먼저 겸손히 자신을 반성해보고 주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혼의 평안과 육체의 쾌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고 분위기를 만들 줄 알고 연대성을 가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에게 누가 되거나 그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VIP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